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노벨의 동생도 그렇게 죽었고 직원들도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귀조토라는 흙에서 흙을 빼냈어요. 그래서 흙하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섞으니까 안정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지. 그 이전까지는 불안해서 쓰지 못하는 위험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정된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또 특히 그래요. 신앙이 좌충우돌 하게 되면은 불안하거든요. 누가 제일 불안하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 믿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안정화가 될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불안정하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따르다 보니까 정말로 좋아요. 말하자면 신이 났어요. 근데 그가 불쑥불쑥 보여주는 행동은 참 좌충우돌이거든요. 불안해요, 이게. 불안한 신앙은 불안을 창출해냅니다. 그 주변에 불안을 전파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통회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로 돌아와서 아니 이제는 상당히 안정화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이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안정된 마음을 갖고 안정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져요. 이게 내가 불안한 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안정한 신앙일 때는 이걸 감당 못할 기쁨이 생겨요. 그렇죠? 기쁘죠. 근데 안정화된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걸 마냥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이 허리띠를 두르고 주님을 쫓아 나갈 그런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안정화된 신앙에서 생겨나는 장점이에요. 이 불안하면은 거기서 그냥 신이 나고 기분은 좋아요. 근데 그 이후로 순식간에 사그라져 버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죠. 비단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불안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 해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좌충우돌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없어요. 이 추진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추진력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 그 신앙인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나가다 보니까 추진력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견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는 것, 이걸 내가 느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을 참되게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약해지면 견인력에 부응을 못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신앙,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앞길로 나가질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것들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지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기특한 마음,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할 줄 몰랐던가 봐요.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점은 다 생각을 해봤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에서 반석, 그게 베드로거든요. 반석이란 헬라어가 베드로예요. 이 반석을 그냥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황이고 그 뒤로 쭉 이어져 내려온 게 오늘날 교황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반석을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게 맞는 이거예요. 가톨릭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틀렸어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한 교인을 토대로 해서 세우는가?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한 개인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사람은 눈에 보여요. 성경적인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소망, 사랑, 은혜, 평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최고의 가치를 가져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은 참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너희들 제자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그토록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이것에 어쩌면 신앙적인 자신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신감이 불안한 사람은 오래 지속돼요. 그야말로 자신감으로요, 자부심으로. 그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빨리 원래대로 좀 되돌아와야 돼요. 그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 복원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셨어요.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니 주님, 제가 이토록 멋진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황당하다는 느낌이에요. 베드로가 느낄 때.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붙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멱살 잡듯이 잡는다 이 뜻이에요. 멱살 잡듯이. 예수님을 멱살 잡듯이 잡고 항변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 계획이 있거든요. 제자들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세상에 우주의 왕이 되실 때인데 그때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화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신대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는 적어도 이때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양자를 겸하여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졌으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땅만 바라보는 신앙은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땅만 바라봐도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본다.
이것도 안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까? 내 안에는 없습니까? 내 안에도 있죠. 이 땅을 바라보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바라보고요. 지금 이 땅에서 내게 내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도 바라보고요. 이런 어떤 동시적인 경계선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온전한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멱살을 붙들듯이 붙들고 항변을 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이게 붙어 있어요. 그 절대로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썼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내 생각이 최고예요. 내 생각이 이건데, 내 신앙이 이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건데, 내 생각이 이건데, 어떻게 그걸 감히 무시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야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주님께서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주님의 입장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가시죠. 네, 그대로 가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자세는 뭐냐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 같아요. 신앙 고백할 때는. 근데 주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듣고 나서 베드로가 취한 한동안 완전히 영적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변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변화가 너무 심하면 신앙이 안정되지 못해요. 신앙이 안정되지 못하면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다는 이 느낌이 없어요. 발이 공중에 떠 있거든요. 붕 떴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요?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발을 땅에 붙이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일순간 내가 어떤 것을 베드로처럼 만약에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해서 주님께로 칭찬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께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칭찬에 붕 뜨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을 오히려 볼 것 같아요. 발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게 발을 땅에 붙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아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 그게 주님의 뜻이군요.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커다란 실수를 하나 하죠.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변화산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임재하시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황홀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막 셋을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지읍시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붕 떴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 간단한 말인데 그걸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혀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말을 해야 그게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과 혀가 따로 놀아서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이 생각하고 말하고 따로 노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이야기들 많이 봐요. 요즘 TV에서. 근데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참되다는 것은 이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이게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야
그게 합리적인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우를 범하냐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은 내뱉었는데 그 말을 자기가 듣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어떤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공중에 붕 떴어요. 영이 황홀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황홀경만 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내가 은사적인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내가 휘황찬란한 어떤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이 현실 떠나면 안 되거든요. 현실은 이 땅이에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이에요. 하늘나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떠나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갖고는 있어요. 근데 현재 공간은 이 땅이란 말이죠.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저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염려나 근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요. 때로는 싸움도 있고요. 때로는 심한 어떤 살인도 있고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시기 이전까지는 이 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요. 근데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붕 뜬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한 여자종이 베드로가 주님의 뒤안길이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온 주님을 쫓아서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한 여자종이 베드로를 봤어요. 이 사람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요. 그 당이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해요. 나도 이 사람 어디선가 봤는데 예수님 따르고 있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거기서 결과적으로 3번 부인하거든요. 그 3번 부인했다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건 마지막이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이 참 가슴 아프게 와닿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마음 가지고 부인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베드로는 바로 통곡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음 가지고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때그때 감정에 휘둘리고 그때그때 마음에 휘둘립니다. 불과 1초 전에, 몇 초 전에 이런 마음 먹었다가 생각을 또 바꿔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변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변덕이라는 요소가 우리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있어요, 다. 근데 이 변덕을 조금이라도 줄여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일관성이 만들어져요.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이 변덕을 조금 더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나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 세숫대에 물을 떠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겠죠. 서서 어떻게 씻깁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거기서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따집니까?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말입니까? 교만한 말입니까? 교만의 극치예요. 내가 어떻게 저 제자들하고 똑같습니까? 저는 수제자예요. 주님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 발을 맡기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교만한 얘기거든요. 영적 어떤 고취감,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죠.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관계가 없다. 내가 주님이고 네가 내 제자인데 주인과 제자 간의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되는 거야. 네가 발을 내게 내밀고 네가 씻김을 당해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님, 제 손도 발도 씻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받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손도 발도 씻겨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차이인데요. 조금 차이인데. 주님께 조금 더 이쁨 받고 싶은데, 주님께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 자신의 말로 주님을 설득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설득 당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참 괴롭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이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내 온갖 지혜를 다 짜놓고 내 신실한 마음을 다 해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완전이란 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완전이란 거 없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지나고 나면 창피하고, 지나고 나면 참 부끄러워요. 그게 우리 사람의 믿음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거기서 용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참 그런 베드로를 내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죠. 받아주세요. 포용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똑같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떠나가신 뒤에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서 살겠다고 다짐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해지는 얘기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주님의 이야기는 전설 속에서 회자가 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져요.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께 베드로가 묻죠.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서 버리고 떠나가는 로마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로마로 가죠. 그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해지는 얘기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주님이신 줄 알아요. 근데 감히 주님이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입은 있지만 말은 못하고 묵묵히 주님 주시는 생선 먹고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조반 다 드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아가파스미, 아가페, 즉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필로세, 나는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필로, 즉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아가파스메,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역시 똑같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사랑합니다. 필로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또 물으시죠. 필레이스메,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근심하여. 주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시니까 그 세 번째로 물으시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필로세, 아닙니다, 주님. 저는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만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철이 든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 같았으면, 기고만장한 베드로 같았으면, 좌충우돌하는 베드로 같았으면, 변덕이 심한 베드로 같았으면, 불안정한 베드로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 둘째, 셋째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철이 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베드로의 최후의 이 주인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거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저는 신적인 사랑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죠. 제가 어떻게 친구 간의 사랑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가페, 필로, 그다음에 스톨게, 그다음에 에로스, 이게 네 가지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고, 필로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 겸손해진 거예요. 주님, 저는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겸허하게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세로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께서 참 우리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좌충우돌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다음에 불안정하고 한 이 신앙 가지고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됐던 그 마음 가지고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서잖아요. 여러분, 내 창피함을 감출 길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은혜로워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만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계속 물으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일관성이 있어요. 주님, 저는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만,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만,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런 베드로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다 실수합니다. 어떤 사도도, 어떤 선지자도 누구나가 다 실수했어요. 인간인 이상은. 그런데 처음에 실수는 얼마든지 용납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실수하잖아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가 처음에 실수하는 것, 그 중간에 실수하는 것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근데 그런 우리가 기특하게도 마지막에 주님의 설날이 가까우면서 내 삶을 잘 차분하게 정리를 해가서 좌충우돌하지 않고요, 변덕스럽지 않고요, 일관성을 가지면서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두 손 들어서 맞이해 주시죠. 기도하시죠.